윤동주 길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길에 나아갑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다음 저쪽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도상, 교회는 길 위에 세워집니다. 대한조선의 처음 교회는 바닷길로 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습니다. 물건을 파고 사는 상선이죠. 배가 세상이면 그 배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성도. 상선을 타고 온 토마스입니다. 그는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선교 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림의 아픔, 그 고통의 2년 후 괴로움을 잊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이었을까요? 그가 조선을 선택한 것일까요? 사람이 건물을 만들 수는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마스, 그를 선택했습니다. 조선의 선교는 당시 어렵다지만 극히 위험하지는 않았죠. 그가 평양 대동강변에 이르자 사람들은 매우 호의적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조사차 배에 오른 이 현익을 가두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박 교수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기로 결정합니다. 나룻배들에게 불을 붙여서 떠내려 보냅니다. 불이 붙자 불이 활활 타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배에서 뛰쳐나옵니다. 이를 노리고 있던 군관들이 나리선 칼로 무참히 목을 베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은 토마스입니다.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칼을 높이 쳐든 박충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두 손을 높이 올려듭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정사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높이 받쳐든 그의 두 손에는 고요히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박충관은 순간 힘주었던 칼을 멈췄습니다. 토마스는 다시 최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얼굴을 땅에 댑니다. 두 손을 고요히 높이 올려듭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그러나 박충관은 시퍼런 칼날로 무참히 내리칩니다. 그 순간 토마스, 조선의 처음 교회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26의 젊은 청춘으로 조선 처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일까요? 터틀려는 교회의 씨앗은 순교이다. 조선의 처음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칼잡이 토마스를 죽인 박충관의 마음에 잉태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숭고하게, 그렇게 공손하게, 그렇게 고요하게 받들어 올렸단 말인가? 박충근은 붉은 피가 가시지 않은 강변의 모래사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여기저기 찢겨진 낱장의 성경을 줍습니다. 찢겨진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먼 훗날 영주교회 목사까지 되었다지요. 그 당시 12살 최지량은
얼떨결에 성경 3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성경이 금서인 것을 알고 더러 겁이 났습니다.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이 좋은 종임을 보고 옳거니 횡재했다.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벽에만 한 것이 아니라 천장에도 바닥에도 아주 그냥 싹 성경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형제여, 벽만이 아니라 천장과 바닥까지 성경으로 도배한 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집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한 말씀의 집이 되었습니다. 박영식은 앉거나 눕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저절로 변화받고 성화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의 구원도 도배지에 의한 구원이에요. 어느 한가한 날 벌렁 누웠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있는 말씀이 쑥 들어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더럽 심각해집니다. 죽음이 있다? 그 다음이 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두렵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벽에 있는 성경이 쑥 들어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진정 하늘 아빠가 있다면, 진정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묵상하는데 대동강 강변에서 죽어갔던 토마스의 죽음이 쓱 들어옵니다. 그 사람 죽어도 갈 곳이 있었구나. 그래,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얼굴이 행복했어. 난 살인자, 나는 폭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낙심이 됩니다. 고개가 절로 떨궈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바닥에 있던 말씀이 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박영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주랑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평양 처음교회 널다리 꼴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909년 장대현 교회로 개명한 이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부흥의 불꽃이, 그 모세의 꺼지지 않는 불꽃이, 그 생명의 불꽃이 오늘 우리 가슴에까지 활활 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건물, 인정, 지역, 새천지, 신천지, 여자 하나님. 여러분, 지역과 파벌의 교회는 가짜입니다. 화려한 쇼윈도에 호객하는 호객꾼이요, 사꾼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길, 그 십자가 길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분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교회를 버렸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죽음의 길로 오셨습니다. 살고자 하십니까? 죽을 것입니다. 죽고자 하십니까? 진리와 함께 죽으면 진리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영생불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고 있습니다. 빌딩의 숲, 황제의 도시, 사람들이 가득 찬 거대 권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의 도시로 매일 출퇴근합니다. 문득 멈춰서면 누군가가 물어요.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하냐? 황제인가? 예수인가? 권력인가? 겸손인가? 재물인가? 십자가인가? 우리의 욕망은 요동칩니다. 우리의 열등감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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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도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황제가 된 양 외칩니다. 그러나 황제의 채찍에 매맞고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은 살짝 감춥니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의 살아나라, 병든 자의 고침을 받아라, 귀신아 떠나가라, 축복을 받을지어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영광을 볼지어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서 물어본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황제의 그 위용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자신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참 초라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를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인자, 인간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로 왔어요.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와 있기 때문에 동일시 됩니다. 예수님의 자화상이 누구의 자화상이에요? 자기의 자화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하니? 세상 앞에서,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이 빌딩 숲에서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아 정체성. 셋째, 신앙 고백. 제가 한 가지 말 안 했죠. 둘째. 둘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극복하는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 치열한 선악의 싸움, 욕망과 야망의 부딪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자기 조상화가 지워버리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깨트려보고 싶고 초라해서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다면, 그런 자아상을 갖고 싶다면 어떨까요? 첫째 무시, 둘째 멸시, 셋째 관시. 무시는 뭐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라 불러주셨지만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빌딩 숲에 들어가면, 권력의 숲에 들어가면, 재물의 숲에 들어가면 아닌 것처럼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멸시.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시골에서 촌에서 1등 할 때는 몰랐어요.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높아. 웬 이렇게 1등이 많은지 말이죠. 기득권의 황제들 앞에서 꼼짝달싹도 못해. 그런 수많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1등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 너무 싫어. 멸시. 지워버리고 싶어. 비아냥거리고 삐뚤게 반응합니다. 셋째, 관시. 관망합니다. 관전합니다. 황제와 예수가 싸우는 거지 뭐. 제자인 너는, 제자인 형제는 그냥 구경하다가 이기는 편에 가면 되지 뭘 이렇게 힘들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생 편하게 삽시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황제의 도시에서 초라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곧 예수님마저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물으셨다면, 가버나움에서 물으셨다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에서 물으셨다면 그 대답은 참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빌딩의 숲입니다. 권력과 야망이 지배하는 무서운 도시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알아주질 않아. 아니 어쩌면 여기 이 도시는 예수가 필요 없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제자의 모습이란 참으로 작습니다. 굳이 여행길이 아니었어도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멸시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관시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직시, 직관, 직시입니다. 거대 도시, 거대 권력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직시, 직관하면 그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형제여, 당신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형제여, 우리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주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축복의 존재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만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의 조건이 있던가요? 욕망의 사랑엔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엔 조건이 있습니다.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엄마가 혼내놓고 맛있는 음식 주는지, 왜 신경질 부리고 나서 이불을 잘 덮어주는지, 왜 미워하면서 사랑하는지. 그러나 엄마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힘든 마음으로 사랑할지라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비전의 사람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너 안에 있다. 주님이 너를 선택했다. 주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봐.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 이 물음에 정답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할 수 없다면 안타깝지만 예수를 알고 믿지만 만나지 못한 방황의 길, 갈등의 길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다면 베드로에게서 시작한 처음 교회는 당신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은 처음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지 않았어요. 갈릴리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방의 땅, 빌립보 가이사라 그 길목, 입구, 길 위에 세우셨어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믿음 고백 위에 세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걸어가야 돼. 멈추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아무리 이 산성이 좋다고 해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걸어가야 돼. 그것이 바다일지라도, 그것이 홍해일지라도,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이방의 땅일지라도 교회는 가야 돼. 걸어가야 돼. 더 상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담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지역이 없고 파벌이 없고 학벌이 없고 빈부가 없습니다. 교회는 담이 없어요. 담을 허무세요. 둘째, 교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 셋째, 길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만나고 예수로 헤어지세요. 세상은 헤어지면 끝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헤어지면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요. 헤어짐 없어요. 잠깐 다른 길을 갈 뿐이요. 넷째, 길의 교회는 길동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저 동무요. 제가 북한에서 온 거 아닙니다. 이거 또 요즘에 하도 민감해가지고 또 그냥 형제 자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어요. 다섯째, 왜 예수님께서 길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십자가 지고